따라서 사귐에 관한 말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학교 갈 때쯤 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 가거든 좋은 친구 사귀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이 다 좋은 아이지 뭐 나쁜 아이가 어딨냐. 학교에 좀 이상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에 이렇게 아이를 보내면서 늘 걱정은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야 될 텐데 나쁜 친구들을 사귀어서 나쁜 길로 갈까 봐. 좋은 거는 이게 가르치려고 해도 어려운데 나쁜 거는 안 가르쳐도 잘 배웁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반듯하게 잘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바울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구약의 3대 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싫어하시고 또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래서 구약의 약한 사람은 고아와 과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볼 사람이 없는, 요즘은 뭐 혼자 되신 분들이 더 잘 살아요. 예전에는 혼자 되신, 구약 시대 때는 혼자 되신 분이 살 길이 막막했는데 고아, 부모가 없으니까 얼마나 살기가 어려워요. 요즘은 또 뭐 우리나라 같은 돌보는 기관이 많아서 잘 이렇게 그래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약 시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구약 시대 때 가장 어렵게 그 돌볼 사람이 없는 계층이 고아와 과부인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하나님 교만한 거 싫어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거 싫어하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 싫어하신다. 그 중에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십계명에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그리스도의 몸에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축복의 잔을 마시고 또 축복의 떡을 우리가 땜으로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성만찬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가 에게 주시는 축복의 떡, 축복의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하는 거,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하고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으려면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누가 같이
예수님을 붙여찾더라 그러면, 바짝 따라붙었더라 그러면 아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달려가지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왜? 죽겠다고도 했으니까.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실 때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그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 그대로 시험에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우리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연합해야 돼요. 연합. 그래서 그 사귐이라는 얘기입니다. 사귐. 신앙생활을 10년 하셨다 그러면 10년 하나님하고 사귄 거고, 신앙생활을 한 30년 했다 그러면 30년간 하나님을 사귄 겁니다.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한 횟수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사이가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오래 사겠다는 얘기는 사이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니 30년 사귀었는데 사이가 아직도 서먹서먹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진 것 같이 느껴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사귀면은 친근한 사이가 있잖아요. 오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귀면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아는 것처럼 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를 알더라고요. 조금은. 목사님 이런 건 싫어하셔. 이런 건 좋아하셔. 목사님 이거는 잘 드셔. 이런 건 안 드셔. 뭐 이 정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런 건 싫어하셔. 하나님 이런 건 좋아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임마누엘 함께 이렇게 동거하고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저절로 떨어집니다. 하나님하고 사귀는 게 싫어.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싫어. 교회 오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졌거나 혹은 하나님하고 사귀기가 싫거나.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만나 주신다는데. 이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분인데,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요, 만나기가 어려운 분이 됩니다. 어떻게? 최동만 장로님, 대통령 오늘 가서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납니다. 막 만나자고 편지 넣으면 만날 수 있어요? 그래도 못 만납니다. 아무나 가서 아무나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 사람도 우리가 만나자고 그러면 안 만나지는데,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우리 하나님이 만나주신다잖아요. 이 아침에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아쉬운 게 많은데 우리 하나님하고 사귀면서 하나님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우리가 그러다가 또 시간 다 보내고 기도 끝내고 하는데, 야 하나님 뭘 바라세요? 그리고 한번 물어보면 안 되겠냐? 하나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한번 물어보면 안 되겠냐? 하나님 오늘 뭘 제가 해드릴까요? 한번 물어보면 안 되겠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한 번도 안 물어봐. 헤아려 보려고도 안 해. 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귀면서는 하나님은 뭘 지금 바랄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잘 사귀는 사람이 사는 삶의 스타일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20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여기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우리 귀신과 사귀면 안 됩니다. 근데 귀신과 사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하고는 우리가 사귐을 가져도 되는데 귀신과 사귐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거는 또 우상의 제물을 이렇게 먹는 거는 귀신과 사귐을 갖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귀신 가까이 해갖고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귀신은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생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귀신 들려 말을 못하고 귀신 들려 듣지 못하고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고 이런 증상을 가진 병명이 나옵니다. 귀신 들렸는데 앞을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을 못 보는 것도 뭐 부모의 죄 때문에 앞을 못 볼 수도 있고 뭐 자기 죄 때문에 앞을 못 볼 수도 있고 뭐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귀신 때문에도 앞을 못 볼 수가 있고 성경에 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병 가운데는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귀신 들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귀신은 우리의 신체의 장애도 일으킵니다. 참 나쁜 놈이에요. 다는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냥 병만 걸리면 다 귀신의 역사다 그래갖고 이단이 됐는데 뭐 돌아가실 때 다 돼서는 어떻게 좀 그거 이단의 굴레를 좀 벗겨달라고 막 씨름을 했는데 어떻게 해결했나 모르겠습니다. 남일이라 뭐. 근데 어쨌든 다 귀신이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귀신의 역사가 많다고 그러는 건 되는데 귀신의 역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귀신이 이게 역사하게 귀신과 사귀게 되면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이 귀신이란 놈들은 아주 마귀의 똘만인데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귀신은 마귀 똘만입니다. 얼마나 마귀 자기의 그 대장 마귀한테 충성을 잘하는지 몰라.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못된 짓을 지점을 하고 더럽고 악하고 막 이런 일들을 충동질하는 게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귀신과 사귀면 안 되는데 여기 이방인이 제사하는 거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래요. 우리가 뭐 명절 때만 되면 막 우리 전 국민들이 막 목숨 걸고 막 고향으로 데려가는데 고향에 있는 부모 일가 친척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내려가는 거는 그 잘하는 거죠. 뭐 명절이 돼가지고 그동안 찾아보지도 못했던 부모님 또 일가 친척 형제들 만나갖고 막 회포를 풀고 막 기뻐하고 서로 좋아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거기에 옵션이 하나 껴 있습니다. 제사야 제사. 그러니까 제가 늘 제사 드리려고 열심히 가는 건가? 아니면 부모 형제 만나는 기쁨에 저렇게 열심히 가는 건가? 많은 사람이 제사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갑니다. 살았을 때는 부모님은 찾아보지도 않고 효도도 신통치 않게 하던 사람들도 많은데 죽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귀신 섬기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복이 귀신 섬겨도 복 받냐? 아닙니다. 하나님 섬겨야 복을 받습니다. 여기도 지금 축복의 잔, 축복의 떡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축복의 잔과 축복의 떡을 먹고 우리 예수님과 한 몸이 될 때 하나가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축복이 오고 우리 인생에 복이 온다는 겁니다. 귀신 사귀어가지고는 우리 인생에 뭐 별 좋을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그러면 둘 다 하면 안 될까요? 이 얘기입니다.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사람들이 하지 말라 그러면요, 그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될 거 아니냐고.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뭐 두 개 다 하면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예? 하나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러 가서는 제사를 그냥 쿨하게 드리고, 또 그 다음 주일날 나와서는 예배도 또 쿨하게 드리고,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고 하는 말씀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얘기 뭐냐면요, 떠나라는 얘기인 겁니다. 떠나라는 거. 너 떠날 수 있겠냐? 그러고 물어보신 겁니다. 너 정리할 수 있겠냐? 그러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예, 오케이. 그냥 그날로 손 씻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우상 숭배하던 곳인데 너 거기 떠날 수 있냐? 아멘이죠. 뭐 손 씻고 그냥 떠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떠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떠나라고, 손 씻으라고, 손 씻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귀고 귀신도 사귀고,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안 된다고. 겸하여 섬기는 거, 이것도 좋게 하고 저것도 좋게 하고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만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해도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여기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겸하여 섬기면요, 하나님이 화가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게 뭐예요? 분명한 걸 좋아하십니다. 아브라함같이 떠날 수 있냐? 오케이입니다. 아멘입니다. 정리하고 딱 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첫 발을 떼고 나니까 두 번째 얘기도 하시고 세 번째 얘기도 하시고 그 다음 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월반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월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 장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장에 순종하시면 그 다음 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면 끝없이 올라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상도 있어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데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끝이 있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죠. 산을 이렇게 오르다가 보면 산에 정상이 있습니다. 모든 산에 정상이 있습니다. 정상이 없는 산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매번 산 중턱까지만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도 있지만, 산 정상에 올라가면 정상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간 사람만 볼 수 있는, 정상에 올라간 사람만 알 수 있는, 정상에 올라간 사람만, 이렇게 하나님이 이게 시내산에서 그 모세를 부를 때 다 정상에 올라오게 하셨냐? 아무도 정상 올라오면 안 된다고. 너희들 여기 올라오면 안 된다. 그러나 모세는 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 장로들의 그 올라갔던 요까지만 하나의 장로들은 올라오겠습니다라는 중턱이 있더라고. 시내산에 갈 때 가이드가 여기까지만 장로들, 그 이상은 하나에 올라. 백성들은 그냥 산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산
정상에 오르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도 이렇게 더 깊어지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섞어 가지고는요 정상에 못 올라갑니다. 타는 거 시작도 못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만 잘 섬기겠다고 하는. 그래서 여호수아 때도 그런 문제가 또 일어났나 봐요. 너희가 강 건너편에서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나와 우리 집안처럼 오직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 여기도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잖아요. 두 개를 다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질문입니다. 너 어떻게 두 개를 다 하겠다고 그러냐. 두 개는 안 된다. 하나만 해야 되면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안 됩니다. 하나만 섬겨야 돼요. 여기 21절의 말씀이 많은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걸리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귀는 일과 귀신을 사귀는 일을 겸하여 하는 걸 하고 있으니까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 민족이 새로워지는 길은 이거를 우상 숭배하던 거를 잘라버리고 우리의 집안이 세워지는 거 우상 숭배하던 거 잘라지는 거. 그래서 우상의 뿌리가 잘라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도 사귀고 귀신도 사귀고 둘 다 사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 된다고 하나만 섬겨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에 두 길은 없습니다. 하나만 선택하고 아브라함처럼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